오늘 저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저자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처지와 곁에 있는 악인의 번성함의 대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성경을 써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옆에 아주 가까이에 이 사람을 조롱하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사람과 하나님 관계, 신앙을 조롱하는 악인이 있었는데 그 악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번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거의 신앙이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시편 73편 초두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사람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 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어느 상태에서 무엇에 넘어질 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줄을 놓았는지, 육체적으로 넘어질 뻔했는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넘어질 뻔했는지, 여튼간에 이 사람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니엘도 그랬고 때로 아브라함도 믿음 지키다가 어려웠잖아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것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신나는 건 아니지만 길선주, 주기철 다 목회하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었으니 나만 힘들면 괴롭지만은 이사야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으니 받을 만한데 문제는 옆에 있는 악인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신앙에 대해서 온갖 쌍욕과 냉소를 다 던짐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인간 저러다가 죽을 때는 벽에 똥 바르고 저주받으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아니 죽을 때에도 막 평안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그 죽음의 여정 가운데 자식에 짐되고 또 이상하게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 죽음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고 이렇게 부고장을 불러오는데 내용이 아이고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평안하게 그렇게 주무시듯이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식들이 유언 다 하고 하늘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렇게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부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악인은 이 땅에서는 그냥 덩치고 남 괴롭히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는 저 인간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죽을 때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죽는 순간에도 고통이 없이 죽었고 그 역순으로 죽음 전날도 죽음 한 달 전, 죽음 1년, 죽음 20년, 죽음 30년, 죽기 50년 전에도 너무너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 시인이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믿음의 밑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고 막 주일날 놀고 싶고 피곤하고 그냥 잠자고 싶은데도 이를 악물고 내가 믿음을 좀 더 지켜야 되나? 내가 성가대로도 해야 믿음 안 지키겠나? 내가 교사라도 해야 돼? 여튼간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11조 안 내고 모아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늘
믿음에서 뭐 기쁠 때는 헌금 좋았지만은 마음이 슬플 때는 막 이 돈 이거 꼭 교회에 드려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막 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옆에 있는 저 인간은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나와는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는 저놈을 더 부러워하는데, 막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 신앙의 이 메커니즘을 냉소로 대해도 잘 되는, 저쪽이 잘 되는. 그래서 이 시인이 완전히 넘어질 뻔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우리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읽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능욕하며 막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원금도 못 찾아서 막 괴로워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거 뭐 인테리어 하고 이거 몇 년 일했는데 이거 정리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이거는 원금을 못 찾는. 그런데 이 악인은 갈수록 재산도 불어나고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강포라는 것은 악한 일, 남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이 뭐 한다고,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 있냐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러면서 완전히 극악무도한 인간인데, 한 인격도 엉망이고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데 저 인간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일을 계속 구가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계신 거 맞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분 없습니까? 가정에서 본인만 예수 믿고 다른 형제들은 예수 안 믿는데, 이상하게 나는 좀 생활이 만만치 않은데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막 어떻게 됐다, 자식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훨씬 더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만만치 않은 삶을 사는 분은 없습니까?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인간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운, 세상적으로는 저 악인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서 적지 않이 마음이 힘든 분은 없습니까? 여기 2000, 3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악인은 번성하는지 잘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면, 특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어째 저렇게 잘 되냐,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옳은 것인가, 심지어 교회는 맞나,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신앙의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나 헛짓하는 거 아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교회 나가고 이 주일날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내 친구들 지금 노는데 지금 내가 부모님의 포로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의 권사님의 이 포로도 아니고 내가 지금 헛짓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이 사람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넘어져가지고 믿음 포기하고 끝났다 이러면 성행이 안 됐겠죠. 이 사람은 그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한 장인 시편 73편의 기자가 되게 하는 복을,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넘어질 뻔하던 이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일어서게, 혼자만 일어선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다 견인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주신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그 기가 막히고 그 짜증나고 아니 그냥 신앙도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그 출발은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의 영광. 사일런스, 입 닫는 것, 침묵의 영광을 이 사람은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넘어진 건 아니죠. 넘어질 뻔하다가 비틀거리다가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뭐 어디 부러지거나 뭐 머리 부러지면 뭐 죽거나 그랬어요. 이 사람은 넘어질 뻔을 했어요. 신앙이 막 넘어질 뻔을 했는데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었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사람의 넘어질 뻔했다는 말을 정확히 캐치해서 해석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바른 해석인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람이 넘어질 뻔했지만은 끝내 넘어지지 않은 출발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은 성경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항을 해. 내가 저 사람들처럼 내가 말을 했었더라면, 내가 이 넘어질 뻔, 이게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거 진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하고 내가 말을 했더라면 나는 저놈들하고 똑같았을 텐데 안 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하였다는 말은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말로 끄집어낼 뻔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와 원망과 시기,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과 입으로 뱉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파하는 것과 그 아픈 마음을 입으로 뱉는 것 사이에게는 신앙적인 엄청난 변화의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마음속에서 아파하는 것과 그것을 뱉어서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 사람이 만일 원망과 불평과 신앙의 의심을 토설했더라면 그도 그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평하는 말로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아들, 딸,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숙모, 자기 제자들, 자기 주변, 자기 성도들, 자기 목사애를 실족시킬 수 있는 위험을 끝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뱉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큰 죄를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넘어질 뻔하는 데까지는 갔지만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터지도록 아팠고 마음은 찢어지도록 괴로웠지만은 그는 끝내 그 말을 입으로 뱉지 않는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앙의 강자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대부분이 불평과 원망을 뱉을 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 엄청난 영광의 세계의 미래가 붙어 있던 것으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신앙의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섬김, 위로, 격려, 축복, 비전의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말 가지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첫 번째 말은 우리에게 언어의 명령입니다. 다른 것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첫째입니다. 모범을 보여서 전도한다. 좋은 말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 모범을 보고 믿을 것 같습니까? 인간을 너무 나긋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성실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말에 좀 더 의미가 있겠지만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의 통로요 수종들어야 될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똥통, 쓰레기통으로 만드시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많은 문제는 말 때문에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잠언서 1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이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잠잠하면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승리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어느 생활 불평과 원망을 밥 먹듯이 숨쉬지 뱉는 말은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사단의 장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여러분이 기대하는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쓰는 말들은 위험한 말입니다. 남들과 어울리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를 잠언서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을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이미 주변에 많이 보지요. 말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말 때문에 형제가 원수됩니다.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말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듣는 말과 여러분이 뱉는 말로 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뱉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에게 계속 독약을 주는 방법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여러분의 이 말을 통해 귀를 듣지만 여러분의 말은 뼈를 통해 듣습니다. 골육에 사무칩니다. 뼈에 사무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때 의도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불평과 환경 속에서 결국 말을 뱉지 않는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가 말을 뱉었다면 그 전쟁은 계속 오래 갔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혀의 제어였습니다. 시인의 특징은 침묵의 자세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사람하고 반대편에는 악인 말이죠. 악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같은 시편 73편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이렇게 이 악인은 이 믿음의 사람과 확연한 특징이 있는데 악한 말을 계속 뱉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계속 뱉는 것은 자기 영혼을 계속 몰락으로 몰아가는 방법인데 악인은 그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너무도 원통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고 와서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할 뻔했는데 말을 뱉지 않는 싸움에서 1차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힘드시지만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팔을 한 짝씩 자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든지 심장을 꺼내면 복을 준다고 하면 우리 잘 못하겠지만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 같을 때에 말이 목구멍까지 걸리지만 이 말을 뱉는 것이 참혹한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신다고 믿고 이 말을 뱉지 않는, 특별히 좋은 말은 많이 하셔야 돼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교회에서도 야 정말 교회 너무 좋지 않아? 우리 교회 정말 비전이 있지 않아? 이런 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시인의 승리, 이 침묵의 승리를 마음에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계속 교만으로 말하고 자만으로 말하고 조롱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사람과 끝내 구별됩니다.
우리 1절, 2절로 돌아가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말이 말을 뱉을 뻔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뱉느냐 안 뱉느냐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뱉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는 끝까지의 믿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뱉는 것은 언제나 재빠른 결정입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마치 밥이 안 됐는데 뚜껑을 열다가 화상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이런 조건, 환경 때문에 솟아나려고 할 때 먼저 멈춰서서 시편 73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끝내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침묵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주변 인간군상들이 하는 언어 생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아니라 원래 하도록 만드신 말을 뱉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이만큼 뱉으려고 하다가 이거 그래도 뜻이 있지 않겠나? 뭐 뜻이 있지 않겠나? 뭐가 아니겠나? 이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네가 복된 거다. 네가 저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사람이 너가 부러운 것이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을 뱉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침묵의 영광을 그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기대하고 사시면 1년 안에 여러분 주변이 바뀝니다. 아니라고요? 바뀝니다. 물론 끝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큰 대수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승리를 기대하시면 먼저 침묵의 수순에 입학하셔야 됩니다. 침묵의 학교. 이 말은 말하지 말라는 할 말 말해요. 아유 잘한다. 아유 장로님 옆에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아이고 집사님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아유 정말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유 성도님 사랑합니다. 아유 우리 성교사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1000만 번, 억만 번 하셔도 상관없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 조건에 대한 비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은 가장 하수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결과를 굳이 변명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틀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에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고통에 무슨 뜻이 계십니까? 묻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 주변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바꾸실 줄 믿으시고 언어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기자가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침묵의 결과였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려고 몸부림치면 한동안은 어른들 표현으로 속 천불이 날 것입니다. 저놈을 완전히 씹어야 되는데 저거 말로 일단은 강단에서 조진다는 말 하면 안 되죠. 그 말 딱 떠오르는데 그냥 저걸 입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건 1절입니다. 대부분 1절 가지고 인생이 황당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고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했냐면 내가 한 인생, 1생밖에 못 살기 때문입니다. 2생이나 3생 살면 해볼 텐데 1생인데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수에게 한 수 배웁니다. 주님
나도, 아니 이 사람도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거의 미끄러질 뻔, 이만큼 와서 입에 그냥 해대고 싶었는 마음이 이만큼 있었지만은 그래도 뜻이 있지 않을까? 뭔지는 모르지만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 동안 깨닫습니다. 우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저는 다른 교회보다도 해림교회 성도들이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믿지만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해림교회뿐 아니라 조국교회의 미래의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언어 생활을 소망과 믿음에 딱 세워서 신앙과 교리로 딱 받아서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해도 가만히 들으면 위로와 섬김, 격려, 사랑의 말밖에 없고 그 사람하고 말하면 없던 용기도 생기는, 반대로 기분 좋다고 해도 그 사람하고 말하면 시니까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뭐 그게 꼭 샤프한 것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살면서 있던 믿음도 뭐 파손시키는 것을 잘 보셔. 해림교회에서 우리 초등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정부,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어른들, 장년들, 노년들, 목사, 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이 언어의 세계에 담긴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고 사시면 해림교회에 들어오시는 처음 오신 분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면서 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그 언어 생활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인격자라고 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게 여러분 주변의 섹터를 소망의 섹터로, 환경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사람의 승리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말하게 할 것입니다. 원망, 불평, 냉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는데 전문가로 만드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침묵의 승리를 가지면 사단의 진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부어주심과 찢어주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사람의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승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인은 우선 침묵의 승리를 1차적으로 바탕에 깔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성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인간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 그 인간 세상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주님 계신 곳.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면 또 경기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교회지 성전을 부르면 안 된다. 제가 옛날에 기우실 간사할 때 그런 소리 하고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저는요 70, 80 된 분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리들보다 그 어른의 신앙이 더 고귀했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굳이 또 성가대란 말 쓰는 걸 또 경기 일 사람은 성가가 아니라 일본식 잔재다 그러고 찬양대라고 부르는, 난 그런 사람 앞엔 더 성가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런 말을 굳이 언어적으로 지나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버스란 말을 우리 영어 쓰지 말고 버스란 말 부르지 말고 우리 불러보고 해림교는 이제 오늘 또 한국어 사랑, 이제 국어 사랑, 이제 앞으로 영어든 외래어든 외국어든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 쓰지만 다 바꾸시죠. 우리 버스를 우리끼리 해림교는 따로 부릅시다. 오늘부터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적어놨어요. 네모나고 길고 45명이 타는 차. 여보게 오늘 우리 동네로 네모나고 길고 45인이 타는 차가 오니 뭐 하려고 그렇게 미친 소리예요. 버스 타다 오면 될 텐데. 그런 말씀 나고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과도한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한때 제가 그러고 다녔는데 별 의미 없어요. 갈수록 고리타분해 보이는 어른들의 옛 신앙이 그리워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인은 성소로 들어옵니다. 주님 계시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죠? 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성소로 들어오는데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 답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인생의 갈등이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쁜 짓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난제를 가지신 분들 진심으로 성소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시편 73편 16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날마다 해림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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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습처럼 시계추처럼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매주 스릴 넘치게, 저도 성도 중에 한 명,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해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고 저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 딱 들어온 순간 제일 먼저 자기 실존을 깨닫습니다.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아니고 그가 비로소 성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문제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잘못된 존재로서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악인들의 형통이나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우리 엄마는 왜 날 낳으셨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옆집 사람처럼 뭐 이름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뭐 나는 왜 몸이 이래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생겼어요? 막 그러면서 막 분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래서 막 그래갖고 막 하나님에게 진짜 뭐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이만큼 막 부글부글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성소에 그냥 그날도 뭐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판 하라고, 한 판 하려고 그냥 진짜 하나님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성소에 딱 자리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짐승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예의 짐승 같은 놈아.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내가 그 어마어마한 전능한 무한한 능력과 동시에 한 인생마다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겨우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기니 안 기니 오르니 맞니 그러면서 내가 짐승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짐승 같은 의식세계였습니다. 짐승 같은 욕망, 짐승 같은 욕심, 짐승 같은 사고가 자기를 짐승처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서 앉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소에 앉아 현재 미래가 한눈에 다 인지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와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왜 보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왜 있는지, 악인을 왜 잠시 동안 번성케 하는지를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했다는 말은 말씀입니다. 그런 강단의 성소에 와서 턱 앉았어요. 그냥 가다마이 메고 넥타이 메고 지금 멋있게 앉았지만 속은 지금 지옥인데 턱 앉았어요. 턱 앉아가지고 한판 붙으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동안 모든 문제가 환해진 것입니다. 돌아보니 가장 먼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배후에는 주님의 오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금까지는 악인의 형통을 하고 있었는데 성소에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난 생애 동안 자기를 붙들고 계셨던 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림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뭐 기계 기냐 마냐 그런 동안 이런 이 허접한 부자, 뭐 재산 몇 억 몇십억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능한 부자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기 손을 붙들고 살아와 주셨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주의 교훈 말씀을 듣는 동안. 제대로 말씀 들으면 누구나 승리하는 인생의 주역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돌아보니 지난 60년, 지난 80년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이 한시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짐승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갑자기 부러움이 바뀌었습니다. 그놈들은 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놈들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허접한 인간들이었고, 저 사람들이 진짜 부러운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기였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기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왜 팔렸는지, 왜 종살이 하는지. 훗날 그는 자기 인생에 암호를 풉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 두지 마라. 내 뼈라도 하나님 땅으로 가져가 달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암호를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는 당분간 종살이도 하고 형들에 의해 미움도 받고 죽임도 당할 것 같고 종살이와 감옥살이도 해야 되는구나. 그는 자기 인생의 암호를 풀었던 것입니다.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장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세상이 부러워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마취가 되어가지고 모를 뿐이지, 마취가 깨면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 짐승 같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 망하는 거 흥하는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교훈을 듣는 동안 인생이 정리되었습니다. 자기가 왜 지금 요셉인지, 왜 포로자로 잡힌 다니엘인지, 왜 지금 불무불 앞에 있는지, 왜 얻어맞고 있는 사도 바울인지, 자기 인생이 쫙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성소에 들어와서 들을 때 계속 인생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리 끝에 하나님이 한 장면을 스냅 사진처럼 딱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기 집 근처에 이렇게 불이 나는 것을 이렇게 산에 산불이 나는 것을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불이 막 집에서 찍었는데 집 바로 뒷산에 막 불이 막 그래도 많이 꺼졌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 그 부러워하던 그 사람들의 미래의 스냅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서 이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걸 원한 건 아닌데 성소에 들어와서 다시 신앙이 정돈되는 도중에 하나님이 주신 스냅 사진입니다. 시편 73편 27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부러워하던 악인들의 멸망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그 스냅 사진을 딱 받아보는 순간 두려움과 감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뜻이 계신 것입니다. 때로 악인들의 부유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부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부유함과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시편 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 선과 악과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 남은 때 사명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자고 말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 선교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님들, 악인의 멸망은 확정적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악인은 악한 데 사용하시려고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진짜 부러울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입니다.
해림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읽는 성경 날주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73편 2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그는 혼란 때문에 신앙이 또 한 번 정리되는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악인의 번성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의 세계에 다시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남들 먹는 나이 같이 먹어가면서 뭐 특별히 노력할 것도 없이 60대고 80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악인의 번성함 때문에 신앙의 갈등과 말로 뱉을 만한 고통 속에서 주의 전에 들어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스냅 사진도 보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식솔들에게 얘야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전도가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고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원망과 불평과 냉소와 하나님 뜻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순히 느껴지는 것 때문에 저주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형들에게 의하여 구덩이 좀 던져줘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팔려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서 애굽의 군사들 장관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은 우리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자는 것인 줄 믿고 인생에서 언어에서부터 이번 주간 승리를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제가 축도하기 전에 오늘 잠 소개하고 축도했습니다. 라이베리아에 파송되어서 우리 대신해서 선교하시는 우리 조영석 선교사님 네 분 오셨다면 자리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조형섭 선교사님, 네, 우리 교회 처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귀국하라 안 하셨어요. 내전이 나가지고 막 집 옆으로 총알 나라 귀국해라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라이베리아 선교회 최고 대표 선교사님이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또 명예대사로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어서 그 일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선배이시고 70이 가까우신데 조언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이제 한 5월달까지 계실 텐데 몸도 충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 때면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에 한번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412장)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삽니다. 1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 한번 마칩시다. 잠시 서있기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412장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내 언어 생활, 특히 혀, 원망, 불평 그것이 먼저 나오지 않도록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때 이 시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나 교회 안 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럴 뻔할 수 있지만은, 그럴 뻔하는 것을 끝내 극복하고 입을 제어하고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내가 시편 73편의 기자가 되겠사오니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정과 이 나라의 앞길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